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달 동안 쉬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가서 잘 놀다가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도 만나고, 또 새롭게 우리 줌에서 뵀던 분들도 몇 분 만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했고요. 오늘 지난번 돈점품 한번 하고 이어서 지철 스님하고 하택 신혜 스님이 육조현행대사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열반경에서 말하는 상과 무상, 열반 사락과 관련되는 내용하고 하택 신혜에게 육조현행대사가 당부하는 이 두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본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스님이 육조현행대사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지철 스님은 강서사례인데 본성은 장씨고 이름은 행창인데 젊어서는 협기가 있었다. 좀 끌렁끌렁한 그런 젊은이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난번 앞에도 그거 나왔죠. 남돈 북점이라고 해서 신수대사를 따르는 북쪽에 문중하고 그 다음에 육조현행대사를 따르는 남도가 나누었는데, 이 두 사람은 두 종주는 네 편 내 편이 없었는데 문도들이 서로 다툼의 애정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쪽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육조로 삼고 조사에게 가사가 전해진 것이, 여기서는 육조대사겠죠. 육조현행대사에게 가사가 전해진 것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이에 행창을 시켜서 육조현행대사를 해치려 하였다. 그런데 육조현행대사가 타심통으로 그 일을 미리 아시고 금열량을 자리사에 준비하여 두고 계셨는데, 밤이 깊어져서 행창이 육조대사의 방에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니까 조사가 목을 쭉 내미셨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근데 행창이 칼을 3번이나 휘둘렀으나 조금도 다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요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육조현행대사가 이런 신통력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육조현행대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해치려고 하는데도 목을 내밀었는데 칼을 휘둘렀으나 다치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비유라면 아마 육조현행대사는 이 행창이 와서 칼로 위협을 하는데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너에게 돈을 빚졌지만 목숨은 빚지지 않았다. 이 돈을 준비한 게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생에 뭔가 빚진 게 있나 보다. 근데 그 빚은 이 돈이면은 충분하니까 너한테 목숨을 빚지는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타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놀라 자빠졌다가 한참 만에 깨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며 출가를 원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어쨌든 이 육조대사의 당당함과 그 칼을 휘두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칼과 삿된 칼에 대한 얘기하고 내가 목숨을 빚질 만큼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부딪는 데서 이 당당함에서 아마 기가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오히려 출가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돈을 주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선 가라. 대중들이 도리어 너를 해칠까 걱정되니. 그러니까 육조현행대사를 해치려고 칼을 들고 왔으니까 혹시 대중들이 알게 되면 이제 크게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가 다른 날 모습을 바꿔와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떠나서 다른 스님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정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현행대사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창이 예전에 하상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덕분에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을 하지만 그 은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의, 비록 어릴 때는 좀 껄렁껄렁하게 좀 그런 깡패이질 같은 그런 게 있었지만 뉘우치고 나서 목숨을 살려준 이제 은혜의
보답하는 길이 열심히 공부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전법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출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열반경의 내용을 봤는데 상과 무상이라는 얘기가 오늘 주제예요. 행창은 나중에 이름을 지철으로 바꿨는데 지철 스님이 열반경에 나오는 사덕이라고 흔히 말하는 상락아정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남방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스님 중에도 초기 불교로 공부하면서 이 반야신경을 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스님이 있어요. 무자 들어가는 무슨 스님인데. 근데 그분도 이 상락아정에 대해서 이거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부처님이 깨달은 게 무상고 무한데 상락아정을 얘기하는 거는 전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지지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초기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열반경의 내용을 오해하는 데에서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를 자꾸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상과 무상이에요. 유상무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열반경을 봤는데 항상함과 상과 무상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상께서 이걸 100%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육조해능사 요 말씀을 듣고 지금 육조단경을 처음 보는 분이나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불교를 공부했다는 분들은 이 말이 거꾸로라는 걸 알게 돼요. 이어 육조도사 대사께서 조사께서 덧없음 무상은 곧 불성이고 항상함은 일체성각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했는데요. 제가 그저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뜻이 오히려 풀어 쓰는 게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늘 아침 한 번 더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여러분 프린트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아침에 제가 바로 강의하기 직전에 고쳐서 나왔어요. 요걸 이렇게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대로. 덧없음은 곧 불성이고 항상함은 일체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했는데 지난번에 번역은 덧없다는 것은 곧 불성이고 항상하다는 것은 일체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상무상, 유상무상으로 하는 게 우리 불자들한테 익숙해져서 그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상이 불성이고 유상은 분별심이다 이 말이에요. 유상은 분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화상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전과 어긋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불성은 항상 하다라고 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현상계는 늘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법인의 내용도 재행무상이고 그리고 불성이나 불법이나 고진멸도에서 멸진적 열반은 항상 그러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상한 것이 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행이 무상이 아니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유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꾸로가 아닙니까? 이건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육현행대사가 내가 부처님의 심인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불경을 어기겠느냐 여기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전한다라면 육조 현행대사의 말하고 불경의 말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다라면 부처님의 마음 본래 마음하고 경전의 가르침이 말씀하고 이게 다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육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전에는 불성은 항상하다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덧없다 말하시며 여기도 제가 고쳤어요. 선악의 법과 버리심은 다 덧없다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항상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문장도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고쳐주십시오. 그 부분도 경에는 불성이 곧 항상하다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덧없다 말하시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악의 법과 버리심은 다 덧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더덥다 하였는대로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게 화면 보고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는 불성은 항상하다 하였는데 화성은 도리어 무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 보리심은 다 더덥다 하였는데 오히려 화상께서는 도리어 항상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서 헷갈립니다. 이 말은 배우는 얘기. 학인한테 저에게 이렇게 해도 돼요. 배우면 이 얘기라고 번역했는데 학인이 더 의혹을 더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조현행대사가 열반경은 내가 옛적에 무진장 비구니가 독송하는 것을 한번 듣고 곧 그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한 글자 한 뜻도 경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너에게도 두 가지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전을 육조현행대사는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를 모른다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책을 본 게 아니라 비구니가 독송하는 걸 들었는데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한 글자 한 뜻도 이제 틀린 게 없었는데 네가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처스님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도대체 헷갈리니까 이 말이야. 제가 아는 것이 얕고 어두우니까 원컨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상과 무상, 여기에 대한 차이를 어느 것이 항상한 거고 어느 것이 무상한 건가.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항상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변화하는 건가, 이 얘기예요. 그게 불성이냐 일체법이냐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육조현행대사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느냐, 불성이 만일 항상하다면 다시 어떻게 모든 법을 설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성이 여기서 항상하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늘 그러한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불성이 만일 항상하다면, 늘 그러하게 영원 불변한 채로 있다면 이 불성이 작용을 하는데 실제 모든 법을 설하고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것도 발심한다 하고 발보리심한다고 그러는데 불성이 고정되어 있는 불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법을 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을 설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변화, 응용자제하는 여러 가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불성이 정말로 고정되어서 항상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법을 설한다라는 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정말 항상한 거라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항상하다는 건 움직임도 없고 고정된 거라고 이제 파악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량없는 세월을 다하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불성이 항상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 불변하게 있는 거라면은 보리심을 발한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것도 딱 고정된 거니까. 보리가 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불성이란 말이랑 동의어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하느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더덥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더덥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성이 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불성은 사실은 항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항상하다고도 할 수 없고 무상하다고도 할 수 없고 상과 무상을 다 떠난 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불성을 무상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불성은 유상, 무상을 때로는 둘 다 부정하기도 하고 둘 다 긍정하기도 해요. 그걸 이름하여 이제 쌍차, 쌍조라 그럽니다. 둘 다 부정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자, 불성은 흔히 이제 유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둘 다 아니다 얘기하면은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이게 쌍차, 쌍조라고 그래서 쌍차라 그러죠. 쌍차.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유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쌍조가 돼요. 둘 다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무상에도 속하지 않고 유상에도 속하지 않아요. 무상, 유상을 다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불성이 무상하다 혹은 항상하다라는 말만 듣고 이것을 고정된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뭐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고진멸도, 우리가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이고 사성제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현상계는 고통이고
그게 집착이고 여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멸도를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열반이 일체 모든 본래 망상이 없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런 상태가 어디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늘 얘기하는 게 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공을 얘기를 하면 색적시공 공적시색 할 때 공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태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해.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그건 일종의 비유로 말하는 형용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라밀듯이 조견 오온 개공인데 반야신경의 핵심이 뭐냐면 관자재하고 조견 오온이에요. 관자재 하는 사람이 조견을 오온하면 그거에 다 보면 그렇게 보면 일체가 모두 다 뭐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고진멸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온도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십이연기도 없고 무지영무득이라고 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얻을 거라는 것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저게 사향 8배죠. 사향 사과라고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과복, 그런 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관자재하고 이미 조견 오온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방편으로 시설한 무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불성을 항상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불성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불성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다, 어떤 고정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서 항상하다는 말을 고정된 실체로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한량 없는 세월을 다해도 버리시면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더덥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변화하는 거다. 불성 자체가 변화한다기보다는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올 뿐이에요. 이것도 불성을 체로 보면은 상인데 항상 하는 건데 용으로 보면은 용은 응용 자재가 끊임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모든 것이 언제 어디에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언제 어디에나 불성이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응용자재하는 변화무쌍한 고정된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용을 말할 때는 이게 무상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상의 상이에요. 무상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무상하기를 끊임없이 한다. 무상지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인데 무상지상이라는 말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덥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참된 항상함. 이게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참된 항상함.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 상과 무상이 대비되는,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상대적인 거는 참된 상이 아니라 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그것을 이름하여 참된 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진짜 진상은 어떤 인간이 보고 저거 진상이네 이런 뜻이 아니고, 참된 항상함은 상에도 속하지 않고 무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가행각 스님이 지은 증도가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무상 무공 무불공 즉시 열의 진실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